불교가 말하는 용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 배신, 모욕이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간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를 묶어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원망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수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망은 원망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스님이 수행 중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스님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쓰러진 채로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도둑을 관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에게 원망을 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깨달음을 얻길 기도하겠다. 몇 년 후 그 도둑은 스님을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스님의 용서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탄압으로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펴세요. 이제 그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축복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단계입니다. 매일 명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30일, 60일, 90일.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용서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70% 감소하고 불안이 5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약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용서의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는 과정이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고 축복하세요.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용서가 모든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오늘부터 용서의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한다.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